나는 오직 그대들의 참된 견해를 바랄 뿐이다. 이 진정견해예요. 그리고 또 참된 견해라 그러면 또 참된 견해가 뭔가 하라고 이걸 또 궁극적인 경지로 상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절에 가끔 가시게 되면은 이제 절마다 법당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 잘 보면은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주불이 가운데가 석가모니 부처가 있고요. 대부분이 왼쪽은 그 부처님을 기준으로 왼쪽이에요. 왼쪽 부처님의 왼쪽 팔 쪽이죠. 그 있는 게 문수보살. 오른쪽은 보현보살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도량은 보현하고 문수 대신에 간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모시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그때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러면은 옆에 있는 게 어느 게 간세음보살이고 어느 게 문수보살이고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이것도 경우가 다른데 문수보살은 대개의 경우에 칼을 들고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쪽에는 연꽃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칼이 뭐냐 하면은 문수가 들고 있는 칼을 반야의 검이라 그래요. 반야검 혹은 지혜의 칼. 그러니까 반야검, 지혜의 칼, 문수 장검이라고도 하는데 문수가 들고 있는 칼은 일체 번뇌망상을 다 베어버리는 칼이라는 뜻으로 이게 반야검 혹은 지혜검이라 얘기를 하고 연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연꽃은 그 우리가 수타니 파타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지영이가 그 소설 제목으로 써서 그 구절이 많이 알려졌는데 무쇠불처럼 혼자서 가라. 거기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쇠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 이 세상의 세파나 번뇌망상이죠. 티끌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게 연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상징하는 건 오른쪽에 칼은 지혜, 일체 번뇌망상을 다 베어버린다는 뜻이고 연꽃은 어떤 번뇌망상이나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연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상징하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간세음보살은 여기 머리 화관에 여기에 다른 또 보살상이 하나 더 있어요. 불상이. 이제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문수보살은 이제 그런 이제 지혜의 상징이니까 이제 경전에서 심지어는 부처님을 없앰으로써 부처님이 설한 선악과 악업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간다라는 이 얘기가 그런 거 없다라고 쳐버려서 그 죄의식에 빠져 있는 수행자들을 구해내려고 문수가 부처님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임재가 했던 얘기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부처를 궁극의 경지라고 오해하지 마라. 부처를 뒷간에 똥통구멍처럼 여기고 보살과 아라한을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수갑이나 그런 결박하는 물건처럼 여긴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부처다, 보살이다, 아라한이다 이 사람들이 계율을 얘기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도 뭐예요?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을 일깨워서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설일 뿐이에요. 방편설. 그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이라 하더라도 말을 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계율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이런 걸 어기면은 어떤 벌을 받는다, 어떤 지옥에 간다 하는 것도 뭐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죠. 그게 그 부처님의 말일 뿐이에요. 그거는 부처님이 설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부처님의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하지 마라. 이게 부처님의 말도 취하지 마라. 그래서 그 말에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저 계율을 내가 어겼으니까 나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어디를 가든 자 그러면은 설사 지옥에 간다고 쳐도 야 그거는 죽고 난 뒤에 뭐 가게 되면은 정말로 꼭 가야 되는 일이라면은 피할 수 없잖아.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하고 그럼 죽기 전까지는 뭘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해야 되고 지금 즐겨야 되고 지금 행복하면 돼.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지옥을 간다면
지금부터 걱정을 계속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든 말든 까짓거 오늘이라도 재밌게 행복하게 살자 하고 어느 게 더 잘 사는 거냐. 일단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앙굴리마라 얘기를 들으면 더 그것이 이제 더 분명해지는데, 앙굴리마라는 한참 그 주석을 달아놨어요. 783 주석이 있는데, 산스크리트로 앙굴리마라는 원래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그 뜻이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놈이란 뜻이에요.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 앙굴리마라. 그 이름 그대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드는 자라는 자가,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이제 처음에 다른 바라문교의 스승을 이제 모시고 수행을 했었는데, 이 스승이 아주 뛰어났는데, 아주 이 스승의 그 사모님이 부인이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아름다웠는데 이 좀 행실이 바르지 못해 새끼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게 스승의 부인이 이 앙굴리마라가 아주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이 그 바라문교의 스승의 부인이 앙굴리마라를 유혹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승의 부인이니까 사모님이니까 앙굴리마라가 그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을 했나 봐요. 거절을 하니까 이 여자가 앙심을 품고 거꾸로 자기 남편한테 거짓으로 저 선생이 자기 남편이 없을 때 저 앙굴리마라라는 녀석이 나에게 그 추행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선생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스승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고 수행을 잘해서 정말로 애제자로 수제자로 키우려고 했던 그런 제자였는데, 아니 저렇게 고얀 놈이 있나 하고 화가 나가지고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저놈을 혼을 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앙굴리마라를 완전히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에게만 알려주는 바로 해탈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너는 반드시 해탈하여 이제 큰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해보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스승님의 가르침이라면은 제가 그대로 하겠다 이러니까 사람 100명을 죽여서, 이게 1000명이라고 나오는데 또 어떤 책에 보면 경전에 100명이에요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 가지고 목걸이를 해서 걸고 다니면은 바로 해탈할 수 있다, 그리고 크게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진한 앙굴리마라가 이 제자가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그 말을 믿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요. 99명을 죽여서 목걸이를 해가지고 이제 한 명만 더 하면은 이제 목표 달성이 돼가지고 되는데, 이제 99명 죽을 때까지 근처에 소문이 많이 나는 거죠. 이제 저 어디에 그 살인마 앙굴리마라라는 놈이 사는데 만나면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잘라서 목에 걸고 간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 나라에 보고가 되죠. 당연히 살인사건이 99명 연쇄살인이 일어나는데 그 범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그동안 아마 그 수행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신통력 같은 경지가 있었나 봐요. 도망을 가려 해도 저놈한테 눈에 띄면은 다 잡히고, 또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하도 날쌔고 용맹하고 이래가지고 임금이 직접 군대를 몰고 저놈을 잡으려고 해도 이 앙굴리마라가 잡히질 않습니다. 계속 피해 다니고 잡으러 갔던 군사들이 거꾸로 잡혀가지고 죽어서 손가락을 잘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큰일 났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그러니까 그 근처에는 얼씬도 않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앙굴리마라도 사람이 근처에 와야 잡아서 이제 100명을 채울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명만 더 채우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지만 엄마는 도망을 안 가겠지 해가지고 자기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엄마를 죽이고 마지막 100명을 치우려고 이제 엄마한테 가는데, 부처님이 마침 근처에서 명상을 하다가 신통력으로 그거를 알고 이제 그 앙굴리마라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가면은 살인마 앙굴리마라가 사는 데라 가면 위험하다 그런데도 부처님 가요.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놈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엄마를 찾으러 죽이려고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부처님 막아서죠.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앙굴리마라는 너무 잘 된 거예요. 왜? 아니 어머니라도 죽여가지고 100명을 치우려고 했는데 다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은 도망가고 근처에 어신거리도 않아가지고 사람 잡기가 힘들었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한 명이 나타났잖아. 어머니 대신 여기 잘 됐구나. 그럼 저놈을 죽여가지고 마지막 100명을 치워야 되겠다 하고 칼을 빼들고 오냐 너 잘 나타났다. 그 서라 이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요. 막 도망가니까 멈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 못하는구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속된 말로 진짜 숲속에서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딱 맞고 섰는데 너 잘 만났다 거기 서라 하니까 부처님이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앙굴리마라가 멈춰 이러니까 야 나는 멈췄는데 계속 도망가면서 나는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 못하는구나 이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야 임마 네가 도망가면서 멈추라니까 빨리 멈추지 못해? 나는 멈췄다니까 네가 멈춰 임마. 부처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이 부처님이 쓰는 방법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을 가면서 멈춰라 하니까 나는 멈췄다. 네가 멈춰라. 이 말에 야 네가 도망가는데 왜 나보고 멈추라 하느냐. 도망가는 내 놈이 멈춰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멈췄다. 네가 멈춰라. 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앙굴리마라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앙굴리마라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 줌을 잠깐 그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앙굴리마라여 나는 멈추었으니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히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생명들에 대해 자제가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앙굴리마라가 나는 멈추었는데 참 부처님이 나는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준비 끊겼어요? 이렇게 됐나? 이게 스크린샷이었는데 줌이 나가버렸네? 잠깐만요. 김 선생님 저 얘기 들려요? 다시 들어왔어요? 네, 저는 들어왔는데 제가 좀 대화가 안 돼요. 오늘은 듣고 있습니다. 다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근데 스크린 쉐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스크린샷 그쪽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스크린은 보이세요? 네, 보여요. 다. 다 보여요. 근데 줌이 갑자기 끊겼다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에요. 앙굴리마라에 나는 멈추었으니 모든 존재들의 영혼이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멈췄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도망가면서 자꾸 멈췄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앙굴리마라가 얘기하니까 나는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도망가면서 뭘 자꾸 멈췄다고 얘기하느냐 웃긴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에 이제 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앙굴리마라가 원래 영리하고 똑똑했다 그러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터석 주저앉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하고 이제 미쳐 있었죠. 미쳐 있다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오고 지금까지 내가 99명이나 사람을 죽였다니 지금까지 내가 뭘 했단 말인가 하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국왕이 파사디나 코살라국인가 그 왕이 이제 그 보고가 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앙굴리마라가 사는 근처로 앙굴리마라를 말리려고 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파사디나 왕이 부처님을 구하려고 군대를 풀어서 이제 그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부처님이 군대를 만나가지고 이제 됐다. 앙굴리마라는 더 이상 살생을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뉘우쳐가지고 진실한 수행자로 사니까 더 이상 앙굴리마라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믿지를 못해요. 그 살인마가 어떻게 이 참회를 하고 수행자가 될 수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임금을 데리고 가고 진짜 그 앙굴리마라가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 어떻게 딜을 했는지 저 임금은 그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백을 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붙잡아 가지고 쟤를 묻지 않기로 하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앙굴리마라는 이제 그 수행을 해서 이제 완전히 깨달아서 해탈의 경지까지 갔는데 죽기는 어떻게 죽었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자는 탁발을 하러 가야 되잖아.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을에 이제 소문은 이제 그렇게 났는데 이제 마을에 탁발을 하러 앙굴리마라가 나타나니까 얼굴은 모습은 그대로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고 저놈이 그 살인마 앙굴리마라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앙굴리마한테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져서 결국은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돌판매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막 피를 흘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금방 죽지 않고 피를 흘리고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것은 과거에 너가 지은 업보니까 이 괴로움을 네가 당연히 참고 견디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앙굴리마라는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업보라면은 달게 받겠다라고 그 돌팔매를 맞아서 돌을 맞아 죽으면서 그냥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죽으면서도 부처님이 물었어요. 지금 어떠냐, 기분이 어떠냐 하니까 나는 지금 아무 후회도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러고 마지막에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의 얘기를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것은 완전히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그 살생을 통해서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거고 문수보살은 이 제자들이 계율을 얘기를 하면서 악업을 지은 제자들이 지옥에 가는 문제 때문에 제의식에 빠져 있는 걸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연극을 한 거고 이거는 전혀 다르죠. 다른 차원이지만 이제 앙굴리마라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참회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아주 보면은 이제 꾸면 얘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멈추었는데 네가 멈추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무엇을 멈추어야 되고 어떤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이 멈추는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자각을 통해서 내가 뭘 멈추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제 끊임없는 그 이제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살인마잖아요. 어떤 그 브라만교의 최고 경지, 신통력을 얻는 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경지예요. 궁극의 경지. 어떤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100명씩이나 죽인다라는 이런 수단까지도 막무가내로 이제 이 진행을 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 욕망이죠, 그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욕망이죠. 그 욕망을 멈추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욕망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경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이제 앙굴리마라의 그 멈추어라 하는 여기에서 이제 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일단 죄를 지었지만 부처님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자기가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본인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해탈할 수 있다면.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규정된 살인에 대한 죄를 묻는 그 돌팔매질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돌팔매질은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럼 부처님은 왜 앙굴리마라가 돌팔매질을 당할 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 가늠한 여자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 없는 자 죄인을 돌려 쳐라 하고 부처님은 죄 없는 자 앙굴리마라를 돌려 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고 이제 물을 수도 있어요. 물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부처님은 앙굴리마라의 얘기가 이제 불경에 전해지는 얘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자기를 구속하고 결박하고 있는 온갖 번뇌 망상과 욕망을 내려놓을 때, 멈출 때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첫 번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기준의 이 해탈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기준의 법률이라든가 규칙이나 윤리를 어긴 것까지 세상의 기준을 사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기로부터 해탈한 사람은 이미 생사가 둘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생사가 본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가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아무 후회 없고 웃으면서 아프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행자는. 그게 진짜 수행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가늠한 여인은 수행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 죄인을 돌려 쳐라 했을 때는 물론 거기에도 아까 선악과의 비유를 가지고 가늠한 죄 없는 자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 여자를 보고 가늠한 나쁜 년 XX라는 년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자 있거든 돌을 던져봐라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을 놓고 내려갔는데 그걸 원죄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죄 안 지은 놈이 없으니까 뭐 돌을 못 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의 알레고리에 대한 이해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흔히 설교를 할 때 그거 잘못하죠. 모두 다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단죄하지 마라.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얘기예요. 근데 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죄 없는 자라는 의미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자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자. 분별심이 없는 자. 그럴 사람 있거든. 정말로 돌을 던져봐라. 돌을 던질 수가 없죠. 돌을 던질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우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수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하고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고사까지 가지고 와서 부처님에 대한 왜 이 얘기를 할까 하면 그때 당시에 중국의 시대적 상황을 얘기를 하면 대중들 대다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불상을 크게 조성하고 절을 크게 짓고 이게 신심이 있는 것처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편승해서 대부분의 스님들은 신도들한테 시주를 받으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시주돈을 먹고 살면서 부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걸 부추기는 게 스님들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깨버린 거예요. 그걸 깨버린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뭐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양미 300성 내고 기도하면 됩니다. 뭐 11조 내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 사기꾼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야이 어리석은 중두라 그러면은 언젠가는 밥값 갚아야 될 날이 있으리라라고 큰 스님들이요 해놨다가 어리석은 중들이요 했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당시에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보다 사실 더 했으면 더 했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옛날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뭐 건강 문제라든가 이제 세상에서 이심양면하는 모든 것이 자기 노력보다는 운이라든가 조상이 돌본다든가 이제 부처님이나 도교의 신들이 돌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다들 기도를 하고 이러던 분위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님들이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기도해 먹고 밥 벌어 먹고 사는 스님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스님들을 모아놓고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 스님들에게 부처는 그런 거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하물며 문수보살, 지혜제일이라는 문수보살이
석가모니를 죽이려고까지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건 궁극의 경지도 아니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부처는 누군데?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고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순진한 중생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불상 앞에다가 절을 하게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느냐, 그런 짓도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스님들이요 합니다. 다시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얻을 수 있는 부처가 없는 게 아니고 부처는 없다예요. 그냥 그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 원문이 그 네 글자가 뭐냐 하면 무불이에요. 무불가득. 그 불자가 부처 불자예요. 무불가득이 아니고, 그러니까 없을 무자에 부처 불자 가득. 그 무불, 부처는 없어. 가득, 얻을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부처는 없고 얻을 수 없어. 이런 뜻입니다. 부처란 없고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아가 삼승은 뭐예요? 이제 소승, 대승은 두 개로 나누는 거고, 삼승으로 나눌 때는 앞에도 몇 번 나왔죠? 승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렇게 해가지고 삼승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승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의 이름이고, 사실은 일불승밖에 없다. 일불승도 사실은 이름이에요. 오직 부처가 되는 큰 탈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름이죠. 그 다음에 오성은 이제 5가지 성질을 얘기해요. 오성각별이라고 하는 우리 중생이 갖추고 있는 자질, 성문의 성질, 영각의 정성, 뭐 보살의 정성, 부처성, 부정성은 정해지지 않은 거. 무종성이라는 말은 부처의 씨앗이 아예 없는 종자라는 뜻인데, 이게 개념상으로는 5가지가 있어서 흔히 옛날 초기 경제를 보면은 이런 사람은 부처의 종자가 없는 놈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불성이 아주 없는 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승불교나 선불교에 오면은 일천제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옛날 일천제라는 말은 이제 중국의 그 인도에서 이찬한가 그 가장 불가촉 천민이라 그러죠. 이제 카스트 제도 안에서도 제일 마지막 카스트에도 안 들어가는, 인간 취급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을 이끄는 말이 이제 일천제예요. 근데 이제 소승에서는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태어나냐 물으면은 무종성이라고, 이제 불성이 될 종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 잘못 해설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선사들은 일천제도 승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성 없는 중생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그리고 오성가, 원동교의 자치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말이죠. 삼승인이 5가지 성질로 중생을 나누는 거니, 이런 게 전부 다 방편 처방이지 진짜는 사실은 그런 분류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원동교는 뭐냐 하면은 원만하고 활짝 깨닫는 법, 단박에 깨닫는 법, 이 최고의 상승 법문을 이제 뭐 돈법이니 전법이니 돈점 논쟁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교가 최고의 원돈, 앞에 이제 원자는 수식을 더 붙여가 원교하고 점교, 돈교와 정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그게 있어요. 그 이제 주석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차적으로 가르치는 뭐 점교냐, 그 다음에 뭐 단박에 깨닫게 하는 동교냐, 그걸 또 붙여가지고 원만한 원융무해한 가르침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 초기는 뭐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방등경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뭐 법화 반야하고 법화 유식은 어디까지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는 전부 이론가들의 방편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원동교니 뭐 돈오니 점수니 이런 것도 전부 다 방편일 뿐이지 진짜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이름이고 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돈전 논쟁 가지고 뭐 돈오 점수가 맞다는 둥, 돈오 점수가 맞다는 둥 엄청나게 세계적인 학회도 하고 지금도 떠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임지한테 갖다 대면 뭐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뭐가 돈오고 뭐가 점수냐, 돈오 점수니 돈오 점수니 다 전부 다 그때그때 상황에 중생의, 우리 부처님도 대기설법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때그때 따라서 점차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돈오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의 절대적인 돈오 점수가 맞다는 둥, 돈오 점수가 맞다는 둥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끄달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마치 길가에 걸어놓은 현수막처럼 문자를 배열하여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선거철이나 무슨 이제 홍보 기간이 돼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잠시 임시로 이 말이에요. 현수막이라는 거는 설치했다가 없애는 거지. 그게 무슨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도류여 이 말이에요. 어떤 부류의 어리석은 중들은 곧 이 속에서 이 말은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이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관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속이라는 말이 삼성을 나누고 오성을 나누고 원동교가 있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현수 문자를 배열하고 이런 것 가운데에서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에서 출세간의 법은 그야말로 이제 세속을 떠난 부처님의 법이라는 뜻이죠. 세속에 매이지 않는 이 말이에요.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자유로운 법을 해탈법을 구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잘못한 거다. 그 가운데에 손가락이고 방편이고 말일 뿐인 거기에 이 속이란 말 그 말이죠. 그걸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출세가는 대자유 해탈법이에요. 그런 걸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해가지고는 그거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부처를 구한다면 오히려 부처를 잃게 되고 부처를 구하면 잃게 된다는 이게 역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게 되며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게 될 것이다. 왜? 그 이유는 뭔가요? 내가 부처고 도는 여기에 있고 내가 곧 조사예요. 조사하고 부처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사는 뭘 조사라 하냐면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몸소 전달해 준 스승이란 뜻이에요. 조사는. 그럼 내가 부처인데 내가 전하면 내가 조사지. 그걸 내가 전하면 그걸 알고 그죠? 내가 부처인 줄 아는 사람이 부처고 그거를 직접 전달하는 사람이 조사란 말이에요. 그럼 부처하고 조사가 다를 바가 없죠. 다 부처고 다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왜 사자새끼로 태어나가지고 요 울음소리를 내고 다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원래 부처의 종자로 태어났고 내가 부처인데 여우짓 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믿지 못하고 자꾸 잔머리 굴리는 짓 하지 마라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시간 정도 했나요? 조금 더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뒤에 거는 뭐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조금 한 챕터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0분만 하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 없는 사람, 이제 무사인이에요. 무사인. 57챕터에 그 263쪽에 자 스님들이여 여긴 또 대덕이여 큰 스님들이 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대들이 경론을 이해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으며 이제 경론은 이제 경전과 논설을 말하는 거죠. 경전과 해설설을 바라지도 않으며 그대들이 국왕이나 대신이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그대들이 폭포수처럼 말을 잘하기도 바라지 않으며 그대들이 총명하고 지혜롭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자, 이건 뭘 얘기는 하는가 하면 경론을 이해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는 학식이나 지식이나 학력 같은 거 따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학문이나 지식을 따지지 않겠다. 그 다음에 국왕이나 대신이기를 바라지 않겠다라는 건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대들이 폭포수처럼 말 잘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총명하고 지혜롭기를 바라지. 이거는 말이라든가 지식이나 외모라든가 뭐 기타 등등 능력, 개성 이런 것도 따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잘난 게 다 있죠. 그것도 이 공부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든지 말을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뭐 별의별 재주가 다 있잖아요. 아니면 과학적 기술이 있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그런 것들 다 이 공부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거는 난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직 그대들의 참된 견해를 바랄 뿐이다. 이 진정 견해예요. 그래서 또 참된 견해라 그러면 또 참된 견해가 뭔가 하라고 이걸 또 궁극적인 경지로 상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된 견해. 참된 견해를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당연히 물어야 돼요. 그럼 이제 똑똑한 제자 같으면 이 중에
법문 듣던 스님 중에 분명히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앞에서는 부처도 궁극 경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임재 스님은 참된 견해가 어떤 경지이길래 참된 견해를 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찔러봐야지. 그랬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어떤 것이 참된 견해입니까? 진정 견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아마 부처가 내가 짐작하건데 어떤 것이 참된 견해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임재는 아마 일 없는 거 다 이랬을 거예요. 이게 제목이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요. 그대들이 설사 100권의 경론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한낱 일 없는 스님보다는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100권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고 그걸 이해하고 강론을 잘하더라도 진짜 일 없는 스님 뭐예요? 일 없는 스님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따로 없는 거예요. 왜? 해야 할 바가 본래 없다는 걸 이미 깨달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억지로 뭘 해야 되는 게 없는 무사라는 말에 이 도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무사무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무사무위 무작 이런 얘기 무주. 그러니까 해야 할 것도 머물 바도 뭘 만들어야 할 것도 뭘 인위적으로 해야 될 게 없으니까 일 없는 사람은 꾸밈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뒤에 뒷장에 나오는데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 근데 다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매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현재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 그게 이제 한낱 일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보다 못한 거다. 그대들이 경론을 이해하면 곧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여 아수라같이 승부심과 자기라는 견해에 사로잡혀 어리석음 속에서 지옥 갈 업을 기른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경론을 이해하면 곧 다른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내가 아는 게 많다 이게요. 아는 게 많으니까 누가 뭐라 하면은 야 그런 게 아니고 따지고 잘난 척을 하고 상대방을 지적질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수라예요. 제가 전형적인 아수라죠. 이런 거 아닙니다 하고 이거 틀렸어요 하고 이게 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임재록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수라의 모습이에요. 그 임재록 좀 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 그게 내가 지금 여러분이 아수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아수라인 줄 알면 아수라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줄 알면은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 사실은 우리가 특히 교직에 있는 사람들,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한테 배우는 제자들이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 있다고 걔들이 여러분보다 더 못났다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이에요. 걔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영리하고 더 잘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 제자다 이러면은 그냥 내보다 한참 아래고 못하고 늘 내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 걸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아수라예요. 그게 아수라입니다. 그 선생들이 아수라가 되기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그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곧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며 아수라같이 승부심, 이게 승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게 그게 승부심이잖아요. 그게 아수라입니다. 꼭 주먹으로 싸우는 것만이 그게 아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수라는 싸움신이거든. 싸우는 존재, 싸우는 중생,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 완전히 아수라장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야, 이게 완전히 어디를 가봤는데 완전히 아수라장이더라 하는 게 싸움판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져서 남을 자꾸 지적질을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업을 기르는 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선성비구가 12분교를 알면서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으나 돼지조차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일 없이 쉬는 것이 낫다. 이게 이제 일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선성이라는 비구니가 인도에서 출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똑똑했어요. 그 12분교라는 말은 이제 경전을 나누는 분류하는 기준인데 초기 불교로 치면은 모든 경전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까지 포함하면 8만대장경이라 그러는데 이제 12부경이라는 얘기는 모든 경전이에요. 모든 경전. 그러니까 12분교라는 얘기는 이 선성비구니는 대소승의 모든 경전과 논서들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강론을 하고 지식이 정말 뛰어났던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석에도 나오죠. 욕계의 번뇌를 끊고 제4선정까지도 얻었어요. 수행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주석 보세요. 799년. 그만 나쁜 친구와 사귀어 사견을 일으켜 부처님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니련선화 언덕에서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딱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아비지옥의 무간지옥이란 말이죠. 무간지옥. 왜 지난번 무간지옥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쉬지 않는 끊임없는 벌이 계속되는 지옥이에요. 잠시도 쉬지 않고.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무간지옥에 가는 업이 5가지 있다 그랬죠? 어머니 죽이는 거, 아버지 죽이는 거,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하합을 깨치는 하합을 해치는 자. 또 하나가 뭐였죠? 하여튼 이 5개인데 여기에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어요. 부처님한테 사견을 부처님한테 나쁜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전을 다 달달 외우고 사선정을 얻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부처님도 별거 아니다. 부처님도 결국은 자기가 대장질 하려고 우리한테 계율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꼬드기는 거죠. 야, 너 저 석가모니도 지가 자기 조직 장악하려고 하니까 저 자리를 뺏어버리자.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 또 그랬어요? 부처님 사촌 동생인 데다바타도 끊임없이 그 부처님 자리를 이제 조직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조직의 1인자가 되려고 해치려고 하다가 데다바타도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해가지고 부처님하고 견줄 정도까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한 세력도 구축을 했고 근데 결국은 그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고요.